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80번째로 소통이 형통이다라는 메시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 지난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지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본 교회에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그를 환영해 주기는 고사하고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지냈느냐 하면서 그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베드로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그 문제를 풀었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격적인 태도에 수용하는 인격을 본다는 겁니다. 공격적인 태도에 수용하는 인격이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그랬어요. 이 비난이라고 하는 뜻은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어떻게든 망신을 주고 싶고 수치감을 안겨주고 싶고 골탕을 먹이고자 하는 그런 심사로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것을 비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말이죠,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참 여기 은혜를 받았어요. 그다 동그라미 주세요. 차례로 설명했다 그랬어요. 차례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차례로. 이 차례로 가는 부사가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자, 이 베드로는 말이죠.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이 사람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기질은 안 바뀌어. 이 타고난 천성은 안 바뀌어.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바뀝니다. 사실 원래 베드로는 그 성깔이 한 성깔 했었어요. 굉장히 과격하고 다혈질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점잖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차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도 말이죠, 딱 듣는 대로 막 그냥 즉각적인 대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12제자를 앉혀놓고 내가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갈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단 한 번의 말 실수나 또는 그 실언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말이죠, 이런 자세로 주님께 다가갔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대뜸 나서서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의 말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네, 뭐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기계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속에 뭘 깔고 있어요?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버릴 겁니다. 저것들은. 근데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의리가 있죠. 나는 이래봬도 수제자인데 왜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11명의 제자들은 얼마나 속으로 부글부글 끓겠어요. 저런 나쁜 놈의 시악기 말이야. 우리를 갖다가 깔고 뭉개고 저만 부인하지 않는다고? 아유, 저런 인간하고 우리가 3년 동안 다녔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마음속에 그 섭섭함과 정말 그 배신감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랬던 베드로 더더군다나 베드로가 말이죠, 그렇게까지 나왔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야베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어떤 여자아이가 계집아이가 와가지고서 아저씨 나 봤어, 예수 따라다니더구만, 수제자인 것 같은데 하면서 말이죠, 막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니까는
뭐라고 했어요? 모두가 들으라는 듯이 나는 저 예수 만난 적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 구경 온 거 처음이야. 네가 모르고 하는 소리야. 사람 잘못 봤어. 그래가지고 옮겨다니면서 또 불을 찔 때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러니까 내가 저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하면서 말이죠. 막 악담을 하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저주까지 했다고 했어요. 가룟 유다보다도 더 심한 막말을 하고 죄를 져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만 했지 입으로 저주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저주를 했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였어요. 언제는 충성을 맹세했다가 언제는 말이죠. 자기가 위기 상황에 몰리니까 악담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굉장히 치사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의리가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예수님이 네가 어째 그런 짓을 저질러느냐라고 묻지 않고 그냥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말이죠. 사랑을 부르면서 베드로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람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충동적이고 자극적이고 막말을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같이 어울려서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막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딴판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주변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딴판이 되어서 딴 사람이 되었어. 이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의식 속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있었어요. 어떤 의식이 있었느냐? 그에게는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인간이었는데 용서받은 죄인. 따라서 하실까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의식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요? 은혜에 대한 채무 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시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소명을 받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채무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고 사랑을 받는 찬송이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은혜에 대한 찬양을 다른 용어로 해가지고서 얼마나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에 푹 젖어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수용합니다. 받아줍니다. 수용하는 인격이 있습니다. 왜 내가 날카롭고 내가 왜 싸납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직분을 맡았는데도 그렇죠.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저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에 젖어서 은혜에 잠겨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외부의 적에게는 단호했고 내부의 적에게는 관용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에게는 단호했어요. 내부의 적에게는 관용했어요. 여러분 적들이 말이죠,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교회의 외부의 적은 뭘까요? 이단이죠. 신천지 같은 이단, JMS 같은 이단들, 우리에게는 현재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적들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공격해댔어요. 그것도 정치 권력자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때 베드로가 잠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뭐라고 했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을 하면서 어떤 회유와 협박과 공갈과 심지어는 감옥에 쳐놓는 한이 있어도 말이죠.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바깥 세력에 대해서. 그러나 안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할례자들이 자기를 공격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건 관용하는 마음으로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바깥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다든지 바깥에 나가서 자기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요, 스스로 해결을 하고 감싸주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덮고 말이죠,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카톨릭이 그렇게 해요. 카톨릭. 여러분, 카톨릭은요, 중앙 집권적 독재 체제입니다. 교황과 대주교, 주교, 추기경 이렇게 가서요, 때로는 설교 원고도요, 이렇게 설교해라. 그냥 일괄적으로 지시가 내려와요. 그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거의 자유가 없어요. 이 독립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천주교 안에도 말이죠, 카톨릭 안에도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그것을 바깥으로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자정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덮고 해결합니다. 여러분, 어느 모 신부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 여러분, 신부들은 술, 담배를 많이 마십니다. 왜? 외롭고 적적하니까. 술, 담배 마시는 게 거기는 뭐 허락을 하니까는요. 근데 그런 일로 인해서 무슨 교회 내에서, 카톨릭 교회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 절대 신부가 신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천주교 신자가 공격하지 않고,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왜 사람 사는 건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말이죠, 모욕을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짐승과 비교해서 개니 돼지니 이렇게 가지고 욕을 할 때 사람은 견딜 수 없어서 모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격한 말은 말이죠, 분노를 막 일으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 인격 모독적인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절대 우리가 그냥 지금 얼마나 불쾌지수가 높습니까? 그런데 말을 갖다가 유순하게 말하게 하려고 하세요. 과격한 말, 인격 모독적인 말 절대 삼가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경록해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뭐야 하면서 말이죠, 뚜껑이 열려가지고서 때로는 살인까지, 또 일을 저지르고 나면 후회하면서도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절대 과격한 말을 삼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로부터 대화 소통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대화 소통 훈련이 필요하다. 베드로가 말이죠, 정말 큰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본교회에 귀환했을 때 그에게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대적인 환영은 고사하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비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요, 베드로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뭐야? 난 이래봬도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안 가. 나 계시받아 본 적이 있어? 하면서 말이지, 막 일가를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무안을 줘가지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방법도 있죠. 우리가 때로는 말 같지 않으면 어떻게 무시해버리고 침묵합니다. 너는 말 자체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시해버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무시당하는 측은 무시당하는 대로 상처를 받을 것이고, 또 만약에 일가를 했다면 일가를 당하는 대로 또 상처를 받을 것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차례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차례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참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말이죠, 많은 학문이 성경에 응축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베드로부터가 말이죠, 나로부터 대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말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면요,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내려오셨거나, 이렇게 내게 내가 하는 거가 말이죠, 자그만치 5절에서 7절까지 13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세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쉬어보세요. 제가 셌어요. 그 뭐예요? 내가 이런 일을 겪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내가 나로부터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요.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상대방이 하면 상대방도 기분 나쁠 거예요. 그리고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풀 수 있는 좋은 대화법이 바로 나로부터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단되고 갈등이 증폭되었을 때 항상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너 때문이야.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그래. 너라는 인간을 만나서 그래 하면서 너 때문에 발단이 되고, 그리고 공격적이 되고 자극적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탁 뜨는 감정이 뭐죠? 분노, 미움, 혐오 감정이 뜹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감정을 일컬어서 통틀어서 나쁜 감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나쁜 감정이에요. 그렇죠? 미워하는 거, 혐오하는 거, 분노하는 거. 그런데 이 나쁜 감정이 확 표출되는 것은 왜 표출되는 것이죠? 그것은요, 자신이 입은 상처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보호하기 위한 반작용으로 표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 첫째는요, 노골적일 때가 있어요. 예? 노골적일 때. 이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 노골적일 때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노골적일 때는 자기의 상처를 분노와 짜증으로 표현하고. 그렇죠. 어떤 받은 상처에 대해서 노골적일 때는 분노와 짜증으로 딱 표현을 합니다. 근데 소극적일 때는 시작. 상처받은 자존심의 마음을 침묵으로 나타낸다. 그렇죠. 소극적일 때는 침묵으로 딱 여시 하면서 말이죠. 딱 두고서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려. 그렇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대했을 때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 가운데 둘 중에 하나예요. 딱 드러내든지 아니면 딱 속으로 삭히든지.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 분을 만났어요. 권수영 연세대 교수라고, 나쁜 감정은 나쁘지 않다. 제목이 참 특이하죠. 나쁜 감정은 나쁘지 않다. 저자인 권수영 연세대 교수예요. 여러분, 이 책 한번 있잖아요. 시간 되면 한번 사서 보세요. 나는 내 감정이 너무나 내 마음에 상처가 많고 자꾸 분노가 표출됩니다. 이분은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인데, 연세대학교에서 정신과 분야에 있어서는 대가입니다. 한국에서 말이죠. 이분이 아주 강연을 많이 하고 이런 방송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권수영 교수는 말이죠, 이렇게 한국인의 심성을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감정은 연대감이다. 연대감, 하나됨, 소속감이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은 뭐냐? 거절감이라는 겁니다. 거절감. 거절감은 우리가 쓰는 말로 뭐죠? 왕따는 되는 거죠. 왕따. 가족끼리,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이런 것을 당할 때 상처를 받고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권수영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노라는 감정은 나쁜 감정이 아니라 고마운 감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마운 감정이다. 왜냐하면요,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자기의 내면의 감정을 바깥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가 날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이거 뚜껑 열리네 그래. 그렇죠? 뚜껑 열리네. 여러분, 뚜껑이 열린다고 할 때 이 뚜껑은 주로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주전자가 팔팔 끓을 때, 냄비 속에 무엇을 넣고 팔팔 끓을 때 그 뚜껑이 열린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죠. 뚜껑이 열린다고 할 때는
그 뚜껑 안에는 어떤 내용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물이 뭡니까? 자기가 관철되지 못하는, 이것을 갖다가 드러낼 수 없는 것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마침내 임계점에, 100도씨라고 하는 임계점이 넘으니까는 뚜껑이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말이죠, 두 종류가 있어요. 원심력 감정과 구심력 감정이 있습니다. 원심력과 구심력. 아까 그것과 같은 말이기도 한데, 원심력 감정은 뭐냐? 상대방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겁니다. 노골적인 감정이죠. 구심력 감정은 그 감정을 자기 안으로 이게 끌어당기면서 갖는 수치감, 불안, 염려, 그런 것들이 구심력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늘 만나는 사람, 어울리는 사람들, 가족들, 부부지간에 친한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감정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폭발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막말을 하되 세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가장 충격적인 말로 내 한마디야 그냥 상대방이 팍 쓰러졌으면 하는 말로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본인은 해소가 되는 것 같지만 상대방은 또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피차 후회하고 술로 해결을 하든지 또 한없는 후회를 합니다. 막 쏟아붓는 이것을 갖다가 분노 조절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주 만나는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 난폭운전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기분 나쁘니까 빵빵 눌러요. 그러면 미안한 마음으로 지가 가면서 이제 비상등을 2번이라도 딱딱딱딱 하면은 이게 풀리는데, 오히려 말이죠, 쫓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요, 저는 뭐 개썬 하면서 말이죠, 나도 막 짐승들이 등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분이 나빠. 근데 여러분, 낯선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기분이 나쁘지만 오래 가야 저녁까지 가고 그 이튿날 가고 그 다음에 잊어버립니다.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늘 만나는 사람, 어울리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같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요,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도 가고 오랫동안 간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그 상대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발단이 뭐로 된 거예요? 말로 된 거예요. 대화로 된 거예요. 막말, 감정 상한 말, 그걸 갖다가 표출하면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바로 내가 어떤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요. 나를 화나게 했어요. 막 분노가 폭발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바로 나로부터의 대화, from me, 나로부터의 대화를 자꾸 훈련을 하고 시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이가 말이죠, 밥 먹으러 나와야 되는데 집 방 안이 지저분하고 하나도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대뜸 엄마가나 아빠가 할 수만, 야, 너는 맨날 너 사는 대로 쓰레기장이냐, 얼굴은 반반해가지고 더럽기가 짝이 없구나. 일반적으로 얼굴 예쁜 애들이 의외로 방이 지저분한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죠? 예, 웃는 분들 보니까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이렇게 더럽냐, 지저분하냐? 그럼 뭐예요? 아, 내가 칠 거란 말이에요. 언제 쳐? 오늘 쳐. 오후에 가도 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죠. 계속 막 싸우는 거죠. 남편이 말이죠, 저녁 때 들어와서 밥 먹자고 해놓고 나서는 제때 시간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아, 당신은 말이지 맨날 들어온다고 하면서 약속 시간을 어기고 그렇게 늦게 들어오고 말이지, 왜 그렇게 변덕이 심해? 그러면 사람이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말이지, 그런 걸 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잔소리 옆편대가 돼가지고 하면서 또 이렇게 싸웁니다. 자, 이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예요. 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더럽고 지저분하기가 짝이 없어요. 아유, 엄마는 말이야, 아빠는 말이야, 네 이렇게 방을 보니까는 가슴이 아파. 내 마음에 그냥 쓰레기 있는 것 같고 정말 힘이 든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속이 상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을, 내가 답답한 것을, 내가 기분 나쁜 것을. 그러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지저분한 사실을 일단 인정을 하게 되고, 이 사건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굉장히 아픔을 주었고 고통을 주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제가 말이죠, 이제 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통화를 하는데 2주 동안 통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해가지고, 성훈아, 아빠 전화 기다렸는데 왜 전화 안 했어? 아빠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마하고 지난주에 했어요. 야, 엄마하고 한 건 엄마지. 왜 아빠한테는 전화는 안 주냐? 아빠 그거 몰라요.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 사내 새끼들은 그래요. 그래도 있잖아, 아빠는 네가 전화 오면 난 네 목소리가 반갑고 너하고 통화하고 나면 아빠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단다. 그래요 아빠. 미안해요. 알았어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저도. 야 임마,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전화 좀 하면 안 되냐? 그랬어요. 근데 저도 이걸 배우면서 아빠가 있잖아, 네가 전화를 안 하니까는 기다려지고 왠지 서운해. 아빠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요. 전화 좀 줘. 알았어요. 들어온다는 시간에 들어오지 않고 말이죠, 시간을 어겨. 당신이 늦게 들어오니까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들어오니까 내가 마음이 불안한 거야. 마음이 답답해. 무슨 사고나 나지 않았을까?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좀 아프다. 똑같이 변덕심하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로부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사실,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부각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은 감정끼리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내가 주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보이고 마음 상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한번 대화 훈련을 그렇게 해보세요. 왜 너는 그 모양이냐? 너는 왜 맨날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서 얘기하면 항상 잘못한 것이 있으면서도 기분 나쁘고 서로 안 좋게 끝나요. 근데 내가 이 일 때문에 아프다고 하는 사실을, 속상하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좀 네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네가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니까 이 믿음의 축복이 끊어질까 봐 내가 아빠가 참 고민된다. 아빠가 가슴이 아프다. 아빠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믿음의 복을 받았는데 너로부터 이렇게 단절될까 봐 아빠는 마음이 아프다. 이런 것을 갖다가 자꾸 보여주고 가르쳐 줄 때 상대방이 수용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가족 속에서, 모임 속에서 자꾸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소통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면 화통하게 되고, 화통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소통을 잘해야 화통하게 되고, 화통해야 형통하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베드로는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회의 원로이며 어른이면서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말이죠, 자기의 위상을 내세우면서 할례자들을 꽉 한 번에 누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수용하는 마음으로, 관용하는 태도로 그 나로부터의 대화를 통해서 그 무할례자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보세요. 사실 11장의 내용은 10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쭉 차례대로 설명을 하니까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건 당신이 체험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겁니다. 그런데 쭉 베드로가 차례대로 차분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뭐예요? 베드로가 설명한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잠잠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고 환영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런 관용적이고 수용하고 차분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진 베드로의 면모, 이런 면모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요, 첫째,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가 없었을 때는요, 자기 감정을 의지했습니다. 기도가 없었을 때는 자기 기분을 의지했습니다. 기도가 없었을 때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이 사건도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뭐할 때에? 기도할 때에. 거기다 줄을 치세요.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 줄을 안 치시는 건 자유인데 치시면 훨씬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날짜까지 적는 분도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루 일과를 지내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먼저 의논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 삶에 오늘 주어질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막 시작합니까? 실수와 시행착오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루의 일과를 맡기는 기도, 위탁하는 기도.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관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 누굴 만날 예정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말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을 들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내면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8월달 성과 암송해 볼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6절 말씀. 아무리 가산이 많아도 말이죠, 맨날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는 거 보기 좋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가정을 잘 섬깁니다. 일터를 잘 섬깁니다. 자녀들을 잘 섬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내면으로 차 있게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루에 성경을 보십니까?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성경을 볼 시간이 없으면 있는 자리에 성경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스스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진지하게 해라. 겸손하게 해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또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알아.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곳곳에서 땀 흘리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 제가 다가가서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걸요. 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는 걸요. 얼마나 아름답고 듣기 좋은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있고 늘 기도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 불리한 일 당하지만 내 감정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혈기로 대응하지 않고 내가 다시 한번 침 한번 꿀꺽 삼키고 말이죠, 상대방 입장에 서서 나로부터 불쾌한 사실을 얘기하면서도 나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부터 한번 자꾸 해보세요.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했어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한 일은 내가 굉장히 감정이 상하네, 내가 마음이 아프네, 내가 마음이 괴롭네, 힘들어 하면 말이죠, 내 마음이 전달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상대방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부끼리, 자녀들과 또 일터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가 않고 하면 할수록 아름답고 소통이 잘 되고 소통이 화통이 되고 화통이 형통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을 만나서 서로가 소통이 잘 되고 화통하면서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 화목합니까? 오해 안 지면 자주 웃을 수 있고 서로 대화가 통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은 행복해,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복된 가정입니다. 계속 그 행복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정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만나서 몇 마디 얘기만 하면 큰 소리가 오고 가고 다투고 싸우고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인이 그이 때문일까요? 그 여인 때문일까요? 자녀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먼저 믿는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게 하시고 주님 살게 하시고 내가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상처받은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나 때문에 불화와 다툼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죽고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사주생, 내가 죽고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복된 말이 되게 하세요. 유순한 대답을 하세요. 고운 말을 쓰세요.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고 나로부터 대화를 하면서 서로 풀어가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통이 되자 치료하고 소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신령을 아버지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매사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부터 태아를 수용하고 간용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주님이여 태아 가정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담아두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 속에서 서로 소통하며 화통하며 형통한 우리의 가정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소통이 되고 형통한 가정 일터가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